자, 이제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1편입니다. 시편 11편. 자, 시편 11편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민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계시니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는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우리의 신앙은 위기의 순간에 드러나게 됩니다. 평소에는 신앙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막상 위기를 만나게 되거나 어려움이 지속될 때 낙심하거나 원망과 불평에 빠지거나 인간적인 방법을 의지하여 모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로 피합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듭니다. 그리하여 오히려 그러한 고난의 때에 하나님의 위로를 더욱 크게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편은 바로 이러한 신자의 믿음을 보여줍니다. 이 시편은 다윗이 쓴 시인데 아마도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추격하던 때에 기록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생명이 경각간에 달린 위기 가운데서 주위 사람들이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라도 그 위기를 벗어나라고 그렇게 이제 다윗에게 권면을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자신을 맡김으로써 마음의 평안을 누립니다. 이 시편을 통해서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께로 피하는 믿음에 대해서 잘 배우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1절부터 3절까지에서는 이 환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서 당하는 신자의 시험을 보여줍니다. 자, 다윗은 지금 환난 가운데서 시험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민가. 자,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다는 말은 지금 다윗이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대처하고 그렇게 이겨나가려고 지금 결단했다는 그런 말입니다. 내가 여호와께로 피하였다. 자, 그런데 주위 사람들이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고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여호와와 산이 대조되고 있죠. 다윗은 누구한테 피했는데? 여호와께로 피했는데 사람들은 어디로 가라고 그래요? 내 산으로 도망하라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서 산으로 도망하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께 피하는 것의 반대를 나타냅니다. 즉 인간적인 방법으로 위기를 벗어나고자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칼빈은 이에 대해서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다윗에게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다른 나라로 떠나라 하고 권했던 것을 가리킨다고 봅니다. 다윗이 지금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계속 쫓겨다니고 있죠. 이 다울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 이제 고대에는 이 상비군이 따로 없어요. 군대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전쟁이 나면 백성들이 일하다가 이제 그 연장을 내려놓고 싸우러 나가는 것이죠. 근데 그 사울의 시대에 처음으로 상비군이 생겼어요. 3,000명의 이제 군사가 생겼는데 그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하는 일이 뭐예요? 다윗 잡으러 다녀요. 다윗 잡으러. 그러니까 쫓기는 것도 도망 다니는 것도 한계가 있지. 어디에 있다는 소리만 들으면 모든 사람들이 지금 다 누구의 편일까요? 다 권력을 가진 사울의 편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다윗이 가는 곳마다 이곳에 지금 다윗이 왔습니다 하고 알려주는 사람이 꼭 있어요. 그러면 사울이 추격을 해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는 잡히게 돼 있어요. 언젠가는 죽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부하들이 다윗에게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이대로 있다가는 결코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우리 다른 나라로 갑시다. 사울의 손이 미치지 않는 그런 곳으로 가서 삽시다. 이렇게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을 것이 아니라 보다 더 현실적인 방안을 택하라는 것이었죠. 그러나 이것은 다윗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였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공동체를 떠나서 어디로 갈 수 있겠습니까? 더구나 하나님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주시고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주셨어요. 이것은 내 백성의 목자가 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명이기도 했어요. 약속이자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를 떠나서 다른 나라로 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포기하고 사명을 포기하고 결국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는 이것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어찌하여라고 하면서 이것이 부당한 제안임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의 권고가 더욱 큰 시험이 되었던 것은 그가 처한 상황이 절망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나라로 가지 않고도, 산으로 도망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피할 수 있으면, 또 어떤 희망이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을 텐데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전혀 희망을 가질 만한 그런 조건이 없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급박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지금 사냥꾼이 사냥감을 발견했어요. 사냥감을 발견하고 화살을 시위에 지금 먹였어요. 당기기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놓기만 하면 이제 화살이 날아가서 심장을 꿰뚫게 되겠죠. 그것처럼 이 공격을 받아서, 그 사울과 그의 군대의 공격을 받아서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이것은 너무나도 부당한 일이었습니다. 어두운 데서 바른 자를 쏘려 하는도다. 자, 다윗은 바른 자예요. 의인이에요. 나라를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워서 많은 공로를 세우고 백성들의 신망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을 상 주지는 못할 망정 시기하면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누명을 씌워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밝은 데서 공격할 수 없었기 때문에 어두운 데서 쏘려고 합니다. 아주 비열한 방법으로 은밀하게 공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의 상황을 보면 더 이상 소망을 가질 수가 없어요.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그랬죠. 뭐가 무너졌어요? 네, 터가 무너졌어요. 여기서 터라는 말은 사회를 지탱하는 법과 정의와 도덕과 질서 같은 것들을 가리킵니다. 아무리 어렵더라도 법과 정의가 올바로 서 있다면 소망을 가질 수 있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은 이런 사회적 근간을 이루는 가치들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악인들이 득세하고 의인들이 억울하게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누구 하나 나서서 불의를 바로잡으려는 사람이 없었고 오히려 모든 사람들이 불의한 권력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터가 무너져 버렸는데 의인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자, 그래서 다윗에게 지금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하는 제안이 큰 시험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도 꼭 이러한 시험에 직면하게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이겨내려고 하지만 주위 사람들이 아니면 우리 내면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자꾸만 부추깁니다. 새같이 너의 산으로 도망하라. 여호와께 피한다고 될 일이 아니다. 현실적인 방안을 생각해라. 지금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니냐. 너도 할 만큼은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믿음을 지킨다고 해서 무슨 소용이 있느냐. 꼭 이렇게까지 해야만 되는 것이냐. 자, 이런 시험이 우리에게 있죠. 자,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시험을 이겨야겠습니까? 다윗은 이런 시험 가운데서 쉽게 굴복하고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위 사람들의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그리고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마음을 굳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시험이 다가올 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어찌하여 새같이 산으로 도망하라 하느냐. 그리고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제 4절부터 7절까지에서는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을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시험 가운데서 신앙의 타협을 거부한 다윗은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라고 한 것은 하나님이 하늘에서 왕으로 통치하신다는 말입니다. 여호와의 보좌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이 하늘에 있다 이 말은 이 하나님의 통치가 초월적이라는 뜻입니다. 주기도문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할 때 그 하늘에 계시다는 말이 장소적 의미가 아니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그 초월성을 나타낸다고 했죠. 여기서도 바로 이 하나님의 초월성을 가리켜요. 이 세상은 정말 이 악인이 득세하고
정말 이 죄악이 관영하고, 그래서 뭔가 하나님의 말씀이 먹히질 않죠. 하나님의 뜻이 전혀 통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죠. 그리고 워낙 이 세상의 죄악의 물결이 거세기 때문에 뭔가 이 신앙의 힘이, 뭔가 어떤 영적인 영향력이 전혀 먹히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누가 하늘에서 다스리고 계세요? 여호와의 보좌가 하늘에 있다. 이 말은 조금도 세상의 영향을 받지 않고 그 세상을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다스리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사람들이 너무 완악해져서 예수 믿는 사람이 더 없어질 것 같다. 이러다가 교회가 무너질 것 같다. 정말 이 세계 복음만을 이루어야 되는데 점점 이제 희박해지는 것 같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 이런 것들에 영향을 받으시고, 이런 것들 때문에 기가 죽으시고 힘이 없어지시고 계획을 바꾸시고 절대 이러지 않다, 이 말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그 완벽한 통치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이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다윗은 터가 무너진 상황에서도 이렇게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우리보다요 이 다윗이 훨씬 더 지금 어려운 상황인 거예요.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신정 국가잖아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완전히 그냥 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버렸단 말이에요. 터가 완전히 무너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도 다윗은 누구를 바라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통치하고 계심을 바라보는 거예요. 세상이 제멋대로 굴러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하늘에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완전합니다. 이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계획대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불의가 판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정의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호와의 보좌가 하늘에 있으며 라고 하면서 또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신다 그랬어요. 자,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그의 하늘에 있으며.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마치 주기도문에 나오는 그 말 같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자, 하늘에 계시다. 하나님은 초월적인 존재다.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이 근데 누구라고요? 우리 아버지시라고요. 지금 우리와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나의 아버지시라고요. 이거는 하나님의 내재성을 가리키는 말이죠. 하나님이 하늘에서 온 우주를 통치하고 계시는 분이신데 그분이 어디에 계세요 또? 성전에서 우리를 만나주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이 성전은 하늘의 모형이죠. 또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시는 수단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성전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시고 자신의 백성들을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어디를 통해서? 성전을 통해서 자기를 나타내시고 백성들을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 나라를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이 예루살렘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를 귀중히 여기고 사랑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을 생각하지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어려워도 쉽게 교회를 포기하고 마음을 거두어 버립니다. 교회와 함께 고난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데요. 자기는 하나님을 의지한대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보좌가 하늘에 있지만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다고요? 성전에 계신다고요. 성전을 통해서 자기를 나타내신다니까요. 성전을 외면하면서 어떻게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고 할 수 있겠어요? 교회를 멀리하면서 은혜의 수단을 소홀히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합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믿습니까? 우리가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더욱 은혜의 수단을 붙들어야 합니다. 힘들수록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와 함께 해야 돼요.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해야 돼요. 자, 다윗이 어떻게 고백했다고요?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고 그의 보좌는 하늘에 있도다 그랬죠. 그리고 하늘에서 성전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신다고 했습니다. 자, 이 세상이 법과 정의가 무너져 있는데도 하나님은 아무 상관도 하지 않고 계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서 불꽃 같은 눈으로 사람들을 바라보시며 감찰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신다. 근데 여기 안목이라는 단어가 참 재미있는 단어예요. 이 눈꺼풀이라는 말입니다. 눈꺼풀. 이 사람이 뭔가를 자세히 보려고 하면 이 눈꺼풀을 가늘게 하고 그렇게 주시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안목이 저희를 감찰하신다 이 말은 하나님의 눈꺼풀이 이렇게 아주 관심을 집중해서 보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감찰하신다 하는 것이 그냥 대충 그냥 물끄러미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관심을 가지시고 정말 집중적으로 세세하게 그렇게 바라보시고 파악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자세히 정확하게 세세히 보시고 알고 계십니다. 특별히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그렇게 보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보시고 아신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가장 힘든 것은 이 고통을 누구와도 나눌 수 없다는 것이죠. 사람을 원망하고 불평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누가 알아주겠어요? 누가 이해해 주겠어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마음으로 느껴야 합니다. 그럴 때 위로가 오는 거예요. 위로는 언제 받죠? 알아줄 때 받는 거예요. 알아줄 때. 근데 누가 알아주세요?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이게 느껴져야, 이게 경험돼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위로가 우리 마음을 치료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 그 로마 제국의 잔혹한 핍박을 받고 있을 때, 교회가 핍박을 받고 있을 때 요한에게 어떤 계시를 보여주셨죠?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제사장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왕의 모습이에요.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이제 그 7 교회를 상징하는 7 금추트 사이를 거닐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오른손에는 무엇을 잡고 있어요? 그 7 교회의 목사들을 상징하는, 지도자들을 상징하는 7 별을 붙잡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고난을 알고, 내가 얼마나 불의한 일을 당하는 것을 알고, 그 악인들이 나를 얼마나 무고하게 그렇게 박해하는 걸 내가 안다. 여러분, 주님이 안다고 하시는데 뭐 더 할 말이 있어요? 그걸로 충분합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위로인 거예요. 그는 하나님께서 악인들의 모든 악한 행위를 공의롭게 심판하실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5절 말씀 똑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는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자, 하나님께서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신다고 했는데, 그 악인들은 악인들대로 이제 바라보고 계시고, 의인들은 의인들대로 또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이 악인들이 의인들을 공격하는 상황을 보시고 진노하고 계시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만일 누가 우리 아이를 막 때리고 있어요. 자, 그걸 내가 봤어요. 그럼 어떨까요? 우리 마음이 막 눈이 막 뒤집히겠죠. 그냥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을 귀한 자식을 막 누가 학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막 속에서 불이 나겠어요. 하나님께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악인들의 공격을 받고 고통을 받을 때 바로 이런 마음을 가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는도다. 그러니까 지금 악인들이 의인을 막 박해하는 걸 보시면서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내버려 두고 계시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고 계신다고요? 그를 미워하고 계신다고요. 다시 말하면 진노하고 계시고 그냥 그들에게 갚아주실 그 심판을 예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인들에게 무서운 심판을 내리실 것을 이제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다윗이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악인들에게 무서운 심판을 내릴 것이다. 자, 악인들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그랬죠. 뭘 던져요? 그물을 던져요. 지금 악인들은 새를 사냥하려고 하는 것처럼, 총이 아니라 화살이죠. 화살을 지금 쏠려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들한테 뭘 던져요? 이 짐승을 잡듯이 그물을 내려 던진다고요. 근데 그 그물이 어떤 그물이냐면 이제 하늘에서 그물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악인들에게 내려오는데 그것이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라 그랬어요.
자,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 자,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이렇게 멸망시켰죠. 불을 내리시고 유황을 내리시고 그 태우는 바람을 막 내리셔가지고 완전히 멸망시키셨죠. 다윗은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신 것처럼 악인들에게 무서운 심판을 내리실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그들의 잔의 소득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잔의 소득이다. 이 말은 그들에게 할당된 몫이다, 그 말이에요. 자, 모든 사람들에게는 각자에게 할당된 몫이 있어요. 내가 받을 몫이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이 받을 몫이 있어요. 의인들이 받을 몫이 있고 악인들이 받을 몫이 있어요. 그런데 불과 유황과 그 태우는 바람이 그 악인들이 받을 몫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작정해 놓으셨다, 이 말이에요. 로마서 9장 22절부터 2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부요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께서 멸망받기로 예비된 진노의 그릇도 만드셨어요. 잠언에 그런 말씀 있죠. 악인도 악한 날에 시움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악인도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거예요. 악인은 어떻게 쓰임 받죠? 하나님의 공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쓰임 받아요. 의인은 긍휼의 그릇이에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드러내는 그릇으로 쓰임 받아요. 그래서 진노의 그릇을 만드시고 오래 참으신다는 거예요. 오래 참으세요. 그냥 진노의 그릇 만들었다고 해서 당장 진노를 내리십니까? 그게 아니라 악을 쌓도록, 진노를 받을 만해야 진노를 내릴 거 아니에요. 자기들의 악이 다 채워지도록 그냥 이렇게 섭리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무슨 그릇이에요? 긍휼의 그릇이죠. 그 악인들은 진노의 그릇이고. 참, 이런 걸 생각하면요, 위로가 돼요. 지금 우리가 억울하지만 의인들이 악인들에게 부당하게 박해를 받고 하는 것이 억울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악인들이 불쌍한 거예요. 악인들이 이렇게 악하게 쓰임 받도록 하나님께 지음을 받은 거예요. 그렇게 작정이 된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도 다행스럽게 박해를 받지만 하나님의 긍휼을 드러내는 그 자비를 드러내는 긍휼의 그릇으로 택함 받았잖아요.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하신 거예요. 자, 악인들에게 뭐가 예비되어 있어요? 악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물을 내려 던지실 텐데, 심판의 그물을 내려 던지실 텐데, 그것은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라. 근데 이것이 그들에게 할당된 몫이다. 원래 그들에게 그렇게 예정되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다윗은 악인들의 심판을 바라본 거예요. 자, 악인들의 심판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또 의인들에게 주어질 보상을 바라봅니다. 의인들에게는 지극히 영광스럽고 풍성한 보상이 주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7절 말씀을 또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참
이 세상이 너무 불공평하고 참 법과 질서가 다 무너진 것 같고 참으로 우리가 의의를 행하고 믿음을 지키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같고 막 이렇게 생각되는데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신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반대로 하나님은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죄에 대하여 진노하시고 반드시 갚으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이 이걸 바라본 것이죠.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가장 큰 상급으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을 또 바라봅니다. 어떤 상급입니까? 그러므로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라. 자, 정직한 자는 의인들의 다른 이름이죠. 결국 의인들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넘치는 보상을 받게 될 것인데 그 보상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것입니다. 영광의 하나님과 교제하며 영원토록 그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그의 완전한 사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복을 이 땅에서부터 누립니다. 이 땅에서는 은혜 가운데서 믿음으로 누리고 천국에 가서는 이제 영광 가운데서 실제적으로 누리게 되죠. 자, 정리합니다. 다윗은 하늘 보좌에서 다스리시는, 그리고 이 성전을 통해서 우리와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 하나님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또 감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눈을 가늘게 뜨고 아주 자세하게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악인들에 대한 심판을 예비하고 계시고 의인들에 대한 풍성한 보상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바라보니까 이제 믿음이 생기는 것이죠. 내가 끝까지 사람들이 이렇게 나를 자꾸만 인간적인 방법으로 모면하려고 하고 자꾸만 그게 유혹을 하지만 내가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겠다. 내가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내가 이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내야겠다 하고 다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장차 누리게 될 영광을 사모하고 바라보아야 합니다. 공예배를 통해서 또 사적인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 배웁기를 갈망해야 합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얼마나 하나님과의 교제를 사모했습니까? 시편 27편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다윗의 평생의 소원이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것, 이것을 평생의 가장 큰 소원으로, 가장 큰 즐거움으로 그렇게 삼고 살았어요. 영원한 천국의 영광을 사모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 땅에서도 그 성전을 사모하며 살았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을 갈망하였기 때문에 다윗은 모든 고난을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상급이 되십니다.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행복이 되십니다. 이것을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이러한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서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뭐 할 것이요? 기도할 것이요. 칼빈이 자꾸 이런 얘기를 하죠.
에베소서 강의 같은 데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우리가 이 세상의 즐거움을 찾고 세상 것들을 자꾸 눈길을 주면서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무한한 풍성한 영광과 그 축복을 사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고 마음을 토하고 그 하나님의 보좌가 하늘에 있고 성전에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시는 것, 인생을 통촉하시고 또 감찰하고 계시는 모습, 악인에 대한 심판을 준비하시고 의인에 대한 영원한 보상을 지금 마련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위로를 누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땅의 것들을 바라보지 않고 그 영원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복락을 바라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고난당할 때는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자로 택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를 여러 가지 환난을 통해서 연단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환난이 다가올 때 인간적인 방법으로 모면하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터가 무너지고 모든 것이 끝나버릴 것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 피난처를 발견해야 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살 길을 찾아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여러 가지 환난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을 찾는 사람이 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준비해 두고 계시는 그 영원한 행복을 우리가 사모하고 추구하게 되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데 조금 어려움을 당한다고 신앙을 타협하고 믿음의 길을 벗어나고 하나님을 멀리 한다면 얼마나 배은망덕한 일이 되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시험 가운데서 여호와께 피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 피하기로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굳세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